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 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앞서 등장한 다른 교회들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주님께 칭찬은커녕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의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일깨우라고 하십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죽게 된 이란 말은 원어로 볼 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뭔가를 왕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즉 섬김, 헌신, 죄, 회개, 용서를 다 빼버리고 그저 평강 축복만 부르짖으며 자신들끼리만 행복하면 가능합니다.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교회, 그런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세 가지의 동사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하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처음 들은 복음입니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내용, 즉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대교회에게 주님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과 초점을 맞추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해결책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활동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들은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셔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줄고 활동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즐거운 교회,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예배, 찬양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도 필요하고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즐기고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시간 사대교회의 문제는 주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분주하기는 한데 복음을 잊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초점이 잘 맞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애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세속에 옷이 물들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칭찬하시고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겨야 귀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과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말씀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과거 주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님으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긴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기력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 받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후이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얻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초청주일과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